과 함께하는 자들을 악한 것이 손도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마침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아멘. 갑자기 찬양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우리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기 찬양 중에 이 말씀을 하나님 다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는요,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종. 모세를 따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서는 뭘 강조하면서 말하냐면 너희는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항상 하는 말이 너희는 선택하라, 이걸 얘기해요.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얘기하죠. 너희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너희들이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 얘기하면서 선택하라, 이거를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뭘 강조하냐면 섬겨라,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들을 것이냐, 무엇을 따를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직문하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자,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주춤거리고, 그리고 또 세상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을 둘 때 여호수아가 항상 그러죠. 너희는 선택해라, 이걸 얘기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후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아니면 그 선택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생명을 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는요, 그 강조를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 명령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광야를 들어갔죠. 광야는 사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광야는 두려움이 가득한 데가 광야예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왜 그 광야를 허락하셨다고 얘기하세요? 그 광야를 내가 너희들한테 왜 광야를 허락했냐? 이유가 뭐세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리키기 위해서 그 광야를 너희들한테 허락했다 이 얘기를 하세요. 왜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 정말 칠흑이죠. 이거 깜깜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 광야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허락했느냐?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 감정, 의지, 너희들의 살았던 그 가치관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느냐? 하나님이 그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한 데가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광야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마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환경이 어때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때서 이래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환경이 뭐 이래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환경이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나 환경은 우리에게 부유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이 부유함이 도리어 나에게 허무감을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허무감이 오면요, 세상의 것들은 얻었는데 허무감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우울증에 빠지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상실하든지 허무한 거예요. 내가 목적이 뭐지?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뭔가 이루었는데도 왜 허무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 허무함에 빠지는 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와보니까 내 영혼에 만족이 있어야 되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영혼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여튼 세상 안에서 뭔가 만들려고 했는데 허무감에 빠지잖아요. 허무가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허무함은요 상실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실감이나 어떤 우울에 빠져버려요. 그게 허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어떤 목적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세상 것에 있었던 그것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그 광야는 나를 죽는 자리가 되죠. 광야에서는 어떤 것도 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는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믿음을 두면 그 광야가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죠. 그 광야에서 소망이 생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광야에서 그 믿음은 나를 소망 가운데 세우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없으면 거기서 결국 이제 무너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그 모세가 때가 참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딱 세우죠.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군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 걸 눈으로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에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준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루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약속을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들어가라 이런 명령을 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막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전부 다 그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하나님이 쫙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왜 오지에 가고 왜 막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땅에 가서 왜 막 선교사님들이 가요? 그 땅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 땅 가서 하나님의 땅인 것을 예배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땅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지 않았던 우상을 섬겼던 땅들 가운데서는 우상의 영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영토에 이렇게 우상의 영들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죠. 그런데 예배자들이 가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마귀가 앉아 있었던, 왜냐하면 우상의 영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긴 땅이었다면 그 땅 안에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의 땅은 어둠의 영들이 자기를 예배하던 곳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또 그런 분들이 왜 막 그냥 미 개척지에 막 가가지고 그냥 2명씩 1명씩 왜 그 땅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은 그 땅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가서 뭐해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리고를 6번 돌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앞집에 여기 근처에 권사님이 이제 앞집에 살고 뭐 이렇게 사시나 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여기 이사 오신다고 미리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우리하고 계약했던 분이 다 이제 동네에 목사님이 이제 이사를 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남자분인 줄 알고 이제 나한테는 안 그러고 장로님 보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들 와가지고 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 어디 교회 권사님이고 뭐 이렇게 앞집에서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이제 조윤기 목사님 계실 때 이제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지금은 안 가고 있다고 그러고 하나씩 이제 말을 나하고 이렇게 만나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가기 시작하셨냐? 그랬더니 어떤 뭐 상처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듣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기 요 근처에 권사님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에서 되게 오래 살았대. 이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우리 집에 모가나무가 있어요. 모가나무가 가니까 모가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사 가니까 그분들이 바빠가지고 그 관리를 잘 못했었나 봐요. 그랬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다 땅을 막 다 갈아엎었잖아요, 그죠? 땅을 다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막 땅에 좋은 거를 막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섞어주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렇게 이제 막 땅을 갈면서 내가 이제 나무들한테도 막 잘 자라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막 해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이 동네에서 되게 오래 살았는데 모가가 이렇게 많이 달린 걸 처음 봤대. 이 집에. 자기는 저게 모가 나무인 줄을 몰랐었대. 왜냐면 모가가 저렇게 달려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 다음 이제 이 모가가 열릴 때 너무너무 나무가 뭐 엄청나게 큰 나무도 아닌데 엄청나게 많이 열린 거야. 모가가요. 노란 게 막 이만하게씩 열린 거야. 근데 내가 봐도 너무 많이 막 다다다닥 붙을 정도로 많이 열렸더라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많이 모가가 달린 건 처음 봤대. 자기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사 오셔서 그런 것 같대. 목사님이 이사 오셔서 그런 것 같대. 그러면서 이 동네가 이렇게 깨끗해졌다는 거야. 이 권사님이 그래. 근데 내가 또 자주 나가서 마당을 쓸어. 그 동네를. 이제 동네를 아침마다 이게 땅 밟기래요. 내가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을 섬기는 땅으로 하나님 이 땅 모두가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그러고 내가 아침마다 그 동네를 아침마다 내가 일부러 나가는 이유가 이제 지혜원 양 때문에 나가죠. 나는 이제 뭐 학교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것도 가면서 같이 얘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갔다가 오면서 온 동네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땅을 밟으면서 다녀요. 하나님, 이 땅이. 그래가지고 저쪽에 우리 집에서 저쪽 골목으로 나가니까 모텔이라는 게 뭐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폭발됐어. 그리고 또 오다 보니까 지하에 어떤 향내가 나오는 거야. 행길에서 이렇게 GS 마트 밑에 지하인데 향내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향내가 나나 그러고 내가 그 밑에 이렇게 가봤는데 목탁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 그리고 저기에 아침마다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향내가 나는데 그래서 내가 막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 그냥 구원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내가 막 그렇게 하면서 사실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하러 다니느라고 내가 아침에 꼭 지혜원 양하고 같이 나가죠. 안 나가면 그렇게 동네 밝기가 웬만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그렇게 하면서 내가 1시간 정도는 막 다니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동네가 깨끗해졌다는 거야. 물이 점점 좀 달라지는 거겠지. 왜냐면 내가 막 밤에도 막 집 앞에서 우리 집 거실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손을 얹고 온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영계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왜 어떤 어려움이 있든 힘든 상황이 있든 기도를 통해서 그 영계를 바꿔놓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영계에서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당장 보이지 않죠. 그죠?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들이 끊어지고 악한 영들이, 방해의 영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서 승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으시고 그래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묶어버리고 악한 영들을 끊어버리시고 하신 능력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신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보세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내 대적이 네 앞에 서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원수가 네 앞에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 그러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함께 하신 사람들의 이 말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거든. 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행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걷는 거예요. 가는 거죠.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건 뭐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거죠.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 아니야. 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 아니야. 믿음으로 행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진하는 그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이 묵상하여 그죠? 이 묵상한다는 뭐야?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게 하라는 거죠. 실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기로 그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치우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죠. 그죠?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지만 삶 가운데 그렇지 않게 보이거나 또 흔들리는 일들이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했지만 보이는 것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치우치는 일이 일어나. 어떡하지?
길을 잃어버리죠. 그죠? 이거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주장들이 막 육신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고.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래. 치우치지 말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되도록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죠? 뭘 명령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어.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오늘 왜 하나님이 명령을 계속 강조를 해주시냐면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고 주신 그 약속을 따라 행할 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땅에 살았던 그 거민들이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고 그 땅으로 행진하라 그랬을 때 엄청난 전쟁들이 있고 또 그 땅에 엄청난 군사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겁먹잖아. 두렵잖아.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담대해라.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하나님 명령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말래. 놀랄 일들이 있어. 갑자기 뜻하지 않게 갑자기 막 생각지도 않았던 막 일들이 일어나. 그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내 계획과 왜 똑같이 안 일어나지? 왜 차질이 생기는 거지? 여기 뭐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놀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뭐지? 왜 내 생각하고 다르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 얘기하세요. 잠언에 보면요.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잠언 29장 펴보세요. 잠언 29장. 자, 22절부터 우리 27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자, 22절입니다.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주관 막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 안에 나오는 모습이 노하는 모습이 난대. 노한다는 말이 뭐예요? 분노가 난대. 근데 그런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주관, 분노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요. 다툼을 만들어내는데 반드시.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 자기 감정에 막 치우치고 자기 주장에 막 치우치고 자기 의지에 자기 생각에 막 치우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감정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분노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러면 다툼을 만든대. 자,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자꾸 뭐예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자꾸 뭐예요? 진리를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교만하면 수치를 당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기 시작한대.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데, 겸손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근데 교만은요, 교만하면 낮아진다 그러죠. 근데 지혜로운 자가 갖춰야 할 자질들이 있대. 지혜로운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근데 그것이 겸손이야. 겸손. 지혜는 뭐예요? 분별력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보이고 그러죠. 자, 겸손.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어지는데, 이 마음이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갖춰야 할 자질들이 있는데 그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겸손한 자는 지혜롭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경건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경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거라. 경건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절제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제한다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절제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겸손한 자래. 그리고 뭐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갖지 아니하는 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그게 겸손한 자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지 그게. 그런데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겸손하면 영광을 얻게 된대. 영예를 얻게 된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 그죠? 어둠의 영들, 어둠의 일들. 짝한다는 게 뭐예요? 공범한다는 거죠. 어둠의 영들과 공범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왜 우리가 왜 두려워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따르면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이 올무라는 게 뭐야? 덫에 걸린다는 거죠. 덫.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느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라. 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거야. 높은 자들, 뭐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아첨하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그런데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지게 되는 거죠.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예. 이 두려워하면 뭐래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힘이 있거나 나를 도울 만한 어떤 사람, 또 뭐 나보다 뭐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 뭐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대요. 그죠? 하나님보다 나한테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 나한테 뭔가 줄 사람, 뭐 이런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가 많고 그거를 구하는 자가 많대.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라.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그죠?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누구를 섬길 것이며 니네들 선택해.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뭘 선택할 거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 거니? 선택해. 그것이 너희들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너희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잘못 선택하면 뭐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거나 사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성경에 뭐라냐?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냐면 그 길은 사람의 소리,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 이걸 의지하고 이걸 따르면 그 길은 너희들한테 망하는 길이다.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라.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강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한 마음이 들어와요. 두려웠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들어가면 두려웠던 마음들이 사라져.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할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충만함이야. 이게 충만함. 충만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살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 인생의 길이 된 것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마라. 그러면 뭐가 돼요?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거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이고 약속이야. 근데 우리가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예요? 어떤 위험이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막 놀래가지고 치우쳐.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죠. 그죠? 어떻게 가야 되나? 누구 소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그럴 때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때 기도해야 돼. 그때 기도해야 돼. 그때 오늘 잠언 29장은요,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데,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거든.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자기 주관, 자기 감정. 이게 왜 여기에서 흔들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니까 자기 의지나 감정이나 자기의 주관이 막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분노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성이 나고 교만에 빠지고, 이게 지금 이 분노가 날 때, 다툼이 일어날 때 바로 23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교만과 연결이 돼 있어. 이게 자기 주장, 감정, 의지 이것대로 움직이니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보실 땐 교만하다. 교만하면 수치를 당한다 그러잖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 사인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하면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 아니야.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잖아. 상 주신 하나님 믿어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뭐가 와요? 담대함이 오지. 담대함이 와요. 여러분 해보세요. 혹시 담대함이 없다면 해봐. 오늘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봐. 갑자기 내 안에 강함이 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앞에 세워지기 시작해.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해줄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선택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강함이 세워져요. 강함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짠짠짠짠짠짠짠. 다윗이 항상 시편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18편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막 지진이 나고 막 연기가 뿌옇게 막 보이고 막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서 사르시고 막 이런 표현 막 엄청나게 하거든.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대적이 내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막 보수하시고 보복하시는 일들을 막. 다윗은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다 그러잖아. 실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표현들을 막 그렇게 하더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막 하나님의 막 진동이 땅을 흔드시고, 하나님이 오시는데 땅을 막 흔드신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코에서 막 연기가 뿜에서 나와가지고 온 땅을 막 덮으시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믿음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딱 서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겸손함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일찍 죽을 사람들 많았을걸. 화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응? 뚜껑이, 어떤 사람은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더라고. 뚜껑이 어떻게 열렸는지 모르지만 뚜껑이 열렸대.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 뚜껑이 열리면 죽어요,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머리에 뚜껑이 열리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 하더라고. 지금 내 머리에 뚜껑이 열렸대. 그럼 죽는다는 건가? 그렇잖아. 뚜껑이 열리면 죽어. 이 머리에 뇌가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 그죠?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진짜, 그죠? 놀래서 뭐, 그죠? 뭐 심장 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뚜껑이 열려서 죽고, 뭐 별별 걸로 다 정말 때마다 일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또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영혼이 소생할 때마다 또 살아나고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가실 것 같은데 다시는 못 가실 것 같다. 야, 이제 목사님 요번에 이제 머리까지 터져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한 주 지나면 또 이렇게 딱 나타난다. 갑자기 더 막 불을 가지고 막 나타난대. 막 다 태울 것 같이 막 눈에서 막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막 다시 나타난대.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살아서 나오거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거든. 임재 안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들이 싹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뭐야? 생명과 평안이잖아.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쫙 옷을 입고 나오면 갑자기 생명과 평안이 딱 돼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흔들었던 원수들은 막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자마다 승리를 선포해.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두며 그 길을 선택한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해줄 것이다. 네 앞에 대적이 서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고 평탄케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던 자리, 세상을 의지했던 자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앞으로 아버지 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그러나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타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의 주장으로 분노로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교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단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단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 힘과 나의 어떤 것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그 약속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 가운데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놀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아버지 사로잡힘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일어설 때에 모든 대적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원수의 공격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겸손한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